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만 명이 모여서 듣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죠. 주님을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면, 주님을 면전에 볼 수 있다면 무엇을 주님께 여쭤보고 어떤 것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경에 보면 참 복된 것을 요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즉시로 예수님도 운명하시고 그 강도도 죽었지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 것이죠. 정말 주님께 요청할 제대로 된 것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참 또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받은 사람이 있죠. 소경, 이어 거지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면 능히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구원받고 싶은데 나의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스스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영적인 은혜를 구했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그 사람 개인에게도 얼마나 복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라 하소서. 이렇게 세상에 관한 것을 주님께 구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억울하구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께 나와서 이것을 요구할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물질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님께 나와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주님께 나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것이 인생으로서 큰 허물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의 즉각적인 대답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은 이런 지방 종교 재판관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경우에 랍비들이 어떻게 대답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죠.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랍비였다면 틀림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썼겠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요구를 할 때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읽은 대로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 혼자와 예수님과만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2장 1절부터 문맥이 계속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예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 네 형이 좀 잘못했구나. 네 형이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 형이 그 자리에 뭐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증인 앞에서 예수님까지도 형님이 너무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뭐 함께 들었던 증인들도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권세와 명예와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 이 세상에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요청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요청, 곧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 개인의 견해라면 여러분들이 절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즉각적인 주님의 대답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하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성경적인 기도이죠. 성경적인 기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라 하소서 그 요청하던 때 말씀드린 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였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쭉 보면 뭐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르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온전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70인의 전도대를 보내기도 하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러자 주님이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단이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만 가면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신앙적인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말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굉장히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쭉 그렇게 얘기하시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는 때가 오리라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 던지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자,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 매우 진지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읽은 13절부터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살고 죽는 문제, 영원한 천국,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이와 같은 아주 참 무거운 주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뭐 손을 들고 나선 것은 아니겠지만 불쑥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려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주님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장차올 하늘의 유업과 그 유업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온전히 세상, 현실, 아버지의 유산, 형이 뭐 다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형이 독차지한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나누어 받을까? 온전히 세상에만 정신이 다 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당면했던 그 문제,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함께 나누는 이 문제,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핍박, 천국, 영생, 자기 부인, 고난, 이런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누가 몸이 아프고 또 급하게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머리 쓰고 시끄러운 것이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와 있지만 정신은 쑥 빠져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회적으로 한번 이제 그러고 말면 문제가 아닌데, 본질적으로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이요, 영생이요, 죄사함의 문제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영적으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1년, 2년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관심사가 하늘이 아닌 땅이요, 하늘의 복락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알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정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말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 이런 정신이 주도하는 교회는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많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너무 멀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과 고생을 면하고 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것이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설교한다 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의 관심과 마음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람이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설교자가 아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부분마다 이렇게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말씀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제 인격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삶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통과한 그들은 어떤 인간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달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갔죠. 그리고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로 한 사람씩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그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성경에 보면 막대기에 꿰어 둘이 메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낙 자손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서 싸우러 올라가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불신앙의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었죠. 40년 광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시죠. 요단강 물을 제사장이, 법궤를 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아라. 요단물을 건너라. 성경에 보면 몸에 거둘 때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발목에 차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맨 땅을 그들이 걸어서 갔지만 요단강 강물은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을 때 강물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요단 강물이 언덕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되지. 왜 그 걱정을 내가 하나,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으로 밟으니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앞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었죠. 대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예.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 며칠을 거기서 보냅니다. 만일 대적이 그때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을 했다면 그냥 몰살당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죽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죽을 리가 있습니까?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죠. 현실의 문제에 몰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라.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받으신 주님의 대답은 첫째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 이것만큼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도 없습니다. 인생 모두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탐심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이 탐심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죄의 뿌리와 원인과 근거가 바로 이 탐심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만족의 세계였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탐심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더니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먹으면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금단의 열매인 줄 알고 절대로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죠. 마음으로 사모하지도 않았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물인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통로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게 되니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결국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탐심,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불순종에 떨어져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 원인이 되어 타락하게 되었고, 탐심을 채우면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가 간의 전쟁, 분쟁, 싸움, 시기, 논쟁, 질투, 미움의 근원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바로 탐심, 탐욕, 이 모든 탐심과 탐욕이 불행의 씨앗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전 영국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해서 찬성, 그래서 영국이 유럽에서 연합에서 탈퇴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영국 사람들도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과거 대형 제국의 위용을 세우던 나라들이 대륙의 연합 국가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이를테면 그것도 탐심이죠. 탐욕, 정욕이죠. 네. 근데 영국이 투표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들먹거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구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단체에서, 국가 간에도 이 탐심이 원인이 되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숨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야 될 것, 바르고 온전한 삶의 실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목적, 해석을 좀 더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죠. 이 영적인 생명력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소유에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모두는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처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부어주신 위치에서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탐심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 일입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마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죠. 선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는 말씀이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한 대로 먹고 입고 사는 일용할 양식의 일반 은총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복이 바로 이 영적인 생명에 관한 복이라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물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대한 탐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 영적인 교제에 관심을 두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훈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했는데요.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곳저곳 많은 곳에 배를 타고 육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여러 번 모아서 사도를 후원했는데 그런 후원자들이 있어서 풍성하게 되면 풍성한 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여기 비천하게 하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시는 대로, 또 그렇지 않게 하시면 그렇지 않게 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에 관한 관심을 얻고 항상 우리의 관심이 내 삶의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예수 믿은 지 횟수가 몇 년이냐, 어찌하여 맨날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사도가 말하는 경제관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때는 기도해야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게 사도의 권면입니다. 왜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그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204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영광만 찬미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생 충성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사람을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서 또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는데, 여기 히브리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절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소유와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들린 사람은요, 세상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고 세상 조건이 나빠지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애통은, 우리 오늘 구역장님들하고 그 공부를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에 대한 애통이죠? 우리가 애통할 것은 세상의 삶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하는 애통이 아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자, 주님은 이 16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한 농부에 관한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자, 여기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19절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자,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자. 가난한 자들이 굶고 있다면 나눠주어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했다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에 쌓았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세상 자기 창고에만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나예요. 오직 나. 오직 나. 그래서 이 여러 번 그런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의 관점이 오직 물질, 오직 이 땅,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라는 말을 여기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내 곡간을 짓고 또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이것을 나누었을 이웃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된다. 영원히 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쌓게 되는 것이죠. 여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했다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쌓은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과 반대로 하면 되죠. 오직 모든 것이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요 영적인 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년 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요?
세상에서는 부요하다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재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모든 것,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고 드린 사람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고통받으며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로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22절 이하도 다 연결되는 문맥 속에 주신 말씀인데요.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도 남들 먹을 때 못 먹고 굶고 입을 때 못 입고 헐벗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 모든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새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나는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도 굶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에 꽃이 계속 피는 한 잠시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보다 좋은 것으로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물교육을 하셨어요. 실물교육.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의 모습을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적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적은 길이었습니다. 참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살았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인생이 무엇을 붙들고 추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정말 인간적인 말이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